예수와 하나 되기 183번째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는즉 마가복음 12장 37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는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이 즐겁게 듣더라. 서기관들은 백성에게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시편 말씀을 하며 메시아는 다윗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백성은 예수님의 말씀을 즐겁게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은 당시 서기관들이 종교 권력으로 백성 위에 군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백성을 섬기지 않고 권위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백성은 그들의 위선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과 삶은 진실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백성은 그들을 존중하는 예수님이 서기관보다 뛰어나자 기뻤습니다. 메시아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뒷모습이고 신약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으로 구원을 완성한 하나님입니다. 구원의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은 불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믿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 소유로 삼으시고 자기의 책임 아래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미래를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군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며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자기 의로부터 해방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품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냐 아니면 다윗의 주이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은 단순히 혈통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가 그 계통으로 났다는 문제가 아니라 다윗의 그런 업적, 계보, 그런 능력을 잇는 존재로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주, 메시아가 다윗의 주라는 말은 곧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시고 선택하여 사용하시고 또한 그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메시아, 곧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은 선택받아서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를 구원하고자 하시지만 그것은 또한 선택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택은 구원받을 만한 자를 구원하시는 것인지 모든 것을 구원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것까지는 알 수가 없는데 성경에 보면 이 세상 모든 사람, 세상을 사랑하사 보내주셨고 또 하나님은 각기 자신이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고 해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람이 다 이해할 수는 없는 것이죠. 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지 않는가? 왜 나는 구원받았는가? 이런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각 사람의 각 분량만큼 또한 은혜를 베푸시고 그러는 것이죠. 자, 근데 우리의 생각은 그 모든 것을 이해하고 싶어 해요. 하나님을 이해하고 싶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 크셔서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규정하게 돼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것을 갖다가 자꾸 무너뜨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희가 받아서 생각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창세기를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자식들에게 각각 축복하는 것이 나와요. 자식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축복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내용으로 어떤 자식에겐 축복을 많이 하고 어떤 자식은 또한 어떤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를 해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창세기가 쓰여질 때는 모세 때 쓰여지고 그것이 구전으로 또 내려와서 또 포로기 때 다시 한번 집대성되어 있는 걸로 우리가 아는데 그때 당시에 다 제사장들이 살아 있었어요. 자, 레위 지파가 다 살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레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이 축복하는 게 저주를 갖다가 가까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에서 동생 디나의 일로 세겜 사람들을 모두 속여서 죽인 것을 갖다가 책망하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레위 지파는 앞으로 제사장이 될 거고 또 포로기 때도 살아있는데 그들이 직접 저주를 하고 또 흩으신다는 기록을 갖다가 거기다가 남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또한 단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모르고 또 어떠한 그 자식들이 다 우리는 행동을 알 수 없지만 그들에게 각각의 축복과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시는데 사람은 모르는 부분이 있죠.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무연히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어렵게 하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이 있고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있어요. 또 그 레위에 비해서 또 보세요. 유다는 자기 자식 며느리를 통해서 자식을 낳고 그렇게 나중에는 또 이제 리더의 역할을 하지만 특별한 것이 없는데 그 유다에게 메시아의 그 후손이 나오는 그러한 축복을 또 해주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 사람이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의 말씀은 인간의 어떠한 능력이나 어떠한 업적 그리고 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닌 거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다윗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데 아무런 역할을 갖다가 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중에 한 사람을 택해서 자신의 일을 하신 것이지 다윗이 훌륭하고 믿음이 좋아서 그를 사용했다고 우리가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다윗의 주라는 거예요. 이것은 왜 중요하냐 그러냐면은 우리가 오늘날에도 다윗의 이름으로 자식의 이름을 짓고 다윗을 굉장히 추앙하고 성인으로 받들려는 의식이 있는데 그 의식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이거예요. 다윗의 꿈을 꾸는 거예요. 무엇인가 사람들 앞에서 높여지고 하나님 어떤 큰 축복을 내가 받겠다는 그 의식이 내 욕망을 만들어내요. 다른 사람하고 특별히 차별을 해가지고 내가 그러한 자가 되려는 욕망인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진 않는다는 거죠. 섬기는 자의 삶, 성자의 삶, 그것이 아니라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무엇이 되냐면은 나라를 갖다가 운영하는 사람들이 종교인들, 특히 그리스도인과 이 권력자들, 정치인들이 의기투합해가지고 나라를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선하게 가는 게 아니라 싸우자고 하고 분란을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냐 할 때 아니라는 거죠. 지배해서 자기가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의 길을 다 이루셨다 그래요. 그것을 온전히 받들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하는 것이지 너희가 무엇을 만들려고 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푼 거,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를 베푼 것을 말하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다 은혜 베푼 것을 말하라고 하는 것이지 받지도 않은 은혜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내 꿈을 꾸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갖다가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온전히 받들 수가 없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특별하게 무엇을 하고 내가 특별하게 내가 말하는 복음이 특별하다는 생각, 아니 이 복음, 내가 말하고 있는 복음을 좀 더 많이 잘 전해야지 하는 그 욕망이 사로잡혀서 잘못하는 거예요. 마치 내 자식과 목사의 자식과 또 다른 성도의 자식을 구별해서 성도의 자식을 더 위하려고 하는 것도 잘못됐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자식이면 똑같이 시간을 주고 똑같이 투자해줘야죠. 이게 자식들 망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다고 했는데 그걸 우리는 믿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스도는 모든 자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다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지금의 이스라엘이 뭡니까? 중동의 맹주가 되어서 다른 나라를 다 지배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 시대 바벨론과 아시리아가 그렇게 속국으로 만들어서 약탈한 것을 반대로 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이게 인간의 욕망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약자의 입장에서 복음을 갖다가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지게 해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알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잘못됐다는 것은 이걸 아니고 자기 뜻대로 어떤 욕망의 탑을 내 의지대로 이 복음을 갖다가 해석하고 가겠다는 것은 미혹됐거나 아니면 복음을 모르는 것이죠. 내가 확실히 결단하고 하나님의 것만, 하나님의 뜻만 알고 그것을 전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내가 결심하지 않으면 계속 흔들리게 돼 있어요. 은혜 받지 않으면 더 흔들리게 돼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고 정확히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천사들을 보내서 복음 전도하지 않는 것은 그만한 의미가 있어요. 사람을 이렇게 살게 하시는 건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깊이 질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알아서 겸손히 살아가는 저희가 됩시다. 오늘도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갑시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고 그분이 하신 대로 또한 말씀하신 대로 살기를 결단하며 오늘도 살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함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만의 탑을 쌓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열심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